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사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샴느야와 세레바야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디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성도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니 너희는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이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들을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저희들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방탕하거나 방황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아니하고 정욕 위에 육신의 일을 탐내는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 서지 아니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서 아굴처럼 어레갑처럼 부살렐처럼 무비보셋처럼 주의 것이 되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외인으로 나그네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배려하며 용납하고 포용하며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라오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받고 칭찬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당당하게 입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귀한 제단을 세우시고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이곳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언제나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자장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가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총권대서로 보내심을 받은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온 교회가 합심해서 합력하여 손을 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높이 드러내는 그런 복된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키즈처치 사닥다리 센터를 기획하시고 선포하시고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키즈처치 사닥다리 센터가 정말 주관하는 많은 어린 영혼들이 이곳에서 믿음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지역에 주관하는 많은 어린 영혼들이 더 이상 세상 놀이 문화에 빠지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혜롭게, 건강하게, 바르게, 착하게, 아름답게, 진실하게, 선하게, 충성스러운 그러한 어린이들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재단으로, 그러한 어린이들로 인산인해를 누리는 구름처럼 볼때처럼 모여드는 그러한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사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가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증명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쓸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느헤미야 8장을 함께 봤고요. 또 그걸 통해서 말씀의 회복에 대한 중요함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인데요. 느헤미야 9장 17절에 오직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품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회복을 살펴보고 나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다 이랬어요. 이제 모세오경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광경이 8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말씀이 회복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시작이 뭐죠? 회개잖아요, 회개.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필름으로 보여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여튼 눈물 콧물이 막 나고 뭐 그랬다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근데 자꾸 우리는 그것만이 회개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개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절기가 끝난 후에, 그러니까 이제 8일 동안 모여서 그들이 이제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함께 먹고 나누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절기가 끝난 후에 백성들이 다시 광장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잔치를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시작은 뭐죠?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70년이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어떤 선지자가 뭐 멋있게 그 설교자가 막 이렇게 저처럼 멋있진 않지만 만들어서 선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자체를 읽었을 뿐인데도 그들이 그 말씀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의미예요. 자기 것을 내려놓게 됐죠. 70년이란 그 고통의 세월 동안 자기의 것들이 다 내려지게 된 것이죠. 교만하고 오만했던 자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이 벗어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들으라고 그런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참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뭐 꾸며서 말하고 뭐 이렇게 뭔가 고쳐서 말하고 아름답게 뭔가 표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그 자체로, 그것을 듣는 그 자체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라는 얘기죠. 참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이제 모였잖아요.
근데 그들의 기도가 죄로 시작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 그러면 바로 그냥 막 나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고요, 막 죄를 고백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먼저 이 사람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처음은 뭐예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주만 홀로 여호와시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먼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지. 그냥 사죄. 하나님이 먼저 인정돼요. 하나님 안에서 회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7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체를 오늘 다 나누려다 보니까 다 읽을 수가 없어서 7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을 구원하셨다. 홍해를 가르셨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만나를 내리셨고 물을 주셨고 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다. 이 모든 내용이 7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해 주셨다. 모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에서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나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잖아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죠, 시작.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체험하잖아요. 영적 체험들을 하시잖아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계속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먼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뭘 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고잔제일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왜 회개에 앞서서 은혜를 말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예레미야 시대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그냥 내 생각으로 잘못한 것을 주절주절 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오는 것,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살은 줄 알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걸 무너뜨리는데 70년이 걸린 거예요. 70년.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70년이 걸렸어요. 그들이. 애굽에선 더 심했죠. 430년이 걸렸으니까. 내 힘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게 지금 7절에서 1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우리의 조상을 이끄셨고 광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걸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죄를 세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세는 것. 머리로 내가 이런 죄도 지었지, 내가 뭐도 했지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기억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끄시는 그 은혜, 그것이 내가 무엇을 잘해서입니까? 그럼 내가 못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벌 받아야 됐고, 못했을 땐 내쳐져야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시작되고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와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구나. 이걸 어디서부터 아는 거예요? 은혜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16절에서 31절까지 아주 긴 문장이 그들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본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이제 자신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17절에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곳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비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농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게 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제 자신들의 죄, 조상의 죄,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아요. 목이 곧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는 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들은 목을 곧게 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주예요. 주는 용서하셨습니다. 주는 참으셨습니다. 주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주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자고 교만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죠. 계속해서 내 생각이 더 옳고 내 뜻이 더 옳아요. 그래서 교회들은 갈라지고 교회들은 부서지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간격이 벌어집니다. 담이 쌓여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교만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하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요?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요? 어려워지면.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냐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섬겼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의 섬김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말씀을 다 읽어보면 그게 다 내 말이에요. 거력한 자가 나고 목이 곧은 자가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가 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반복됐습니다. 우리의 죄는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더하란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이들이 모여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삶을 다 내려놔요.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모든 것을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부터입니다. 세상에 발들여 놓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면서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면서 내가 회개한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입니다. 회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는 것이부터 시작이에요. 관계로 내가 뭐 살아갈 것 같고 돈을 벌어서 살아갈 것 같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어떤 그 풍조에 따라서 사람의 관계를 맺고 뭐를 맺고 이렇게 해서 살아야 내가 풍요를 누릴 수 있고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자녀를 키울 수 있고 내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나와서 회개한다고요? 그 회개가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택한 건 뭐예요? 다 끄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내셨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다려 주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책감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구나. 여전히 나는 교만했고, 여전히 나는 오만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집중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안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앞에 사랑으로 베푸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언제나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보여야 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나를 비추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합니까? 통곡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버리시 아니고 오늘 이 시간 그 니에미야 그 광장에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쌓으려고 했던 것,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나를 지킨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킨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교회를 지키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지키셨고 내 가정을 지키셨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그러니 우리가 무슨 공로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해서 무엇을 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데? 나의 죄가 보여야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보게 되죠. 자녀들도 왜 부모 의지하게 만듭니까?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계시길래, 도대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지고 계시길래 자녀가 나 바라보고 살게 만듭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해야지. 그래서 기도는 마지막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8절인데요. 제가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은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은 기름진 땅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걸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내가 피땀 흘려서 세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얻은 건, 내가 지금 쌓은 건 내가 노력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악행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도 정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건지 하나님 것인지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고통의 땅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37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말씀을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10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10장을 할 건데, 여러분
다시 이들의 무너짐이 뭐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말씀 때문이구나.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고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됐구나 라는 걸 깨달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그 견고한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시 세우겠다, 말씀 위에 세워지겠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들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이제 남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벨론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때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나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우리 안에 죄가 보여요. 뭐 머리로 생각나여지는 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목사랍시고 여러분들 복 받은 거 다 목사가 축복 기도해줘서 그런 거라고. 그게 어찌 목사가 축복 기도해줘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얼른 내려와야 돼요. 얼른. 나의 죄 때문이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회복되지고 하나님이 보이시니까 내 죄가 드러나져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잘못한 것들이 아니고 뭐 11조 조금 떼먹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불순종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 말 안 들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있는 것,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기로 결단합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펑펑 울고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가가지고 또 똑같이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거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내 노력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일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나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고요. 여기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나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뭘 안 가져가? 그 회개의 감정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눈물 흘린 그 감정만 가지고 나가요. 예?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말씀, 하나님을 가지고 나가요. 세상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일체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죠. 아,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세우기를 하나님 앞에 지금 언약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회복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뭐 다 바뀌어도 소용없어요. 결국 교회의 회복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것이고 그 심령이 회복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인 교회도 회복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죄를 크게 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크게 보는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크게 보면 눌리고 짓눌리고 억눌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떠들고 가서 나는 하나님께 죄 고백했다 그러고 가가지고 또 죄 짓고 돌아와가지고 또 고백하고 나가서 또 죄 짓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이제는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 그러니까 죄만 기억하고 맨날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라 보다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안 믿었으니까. 진짜 예수 믿었으면 돼요. 여러분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아직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잘 믿으면 되지. 예수님 믿어도 안 된다, 소용없다라고 교회를 떠나는 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으면 이 모든 역사가, 이 말씀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내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만 기억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또 자신의 의만 기억하고 교만한 사람도 되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고잔 제일교회에서 헌신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 벌써 이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엎드려집니다. 엎드려져요. 말씀으로 시작된 회복은 회개로 이어지고요. 회개는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런 그 은혜가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그 교만이 끝까지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하시고 이제 말씀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 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